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로 세상에 전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우리들이 빛의 열매를 세상에 드러내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앞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들의 이전의 모습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그런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9절 말씀에는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인데 이 빛을 어떻게 자신의 모습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바로 이해하고 이 의미를 이해해야만이 오늘 9절 말씀에 하고 있는 그 빛의 열매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빛이 되었는데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이지와 지성과 이해의 차원에 먼저 빛이 비추어져야 됩니다. 이지라는 게 이치에 맞는 지혜를 뜻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정하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 힘이 바로 이지인데 여기에 성령의 빛이 비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성, 암이죠. 아는 것이지요. 어떤 대상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또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지성인데 이 지성에 성령의 빛이 비춰줘야 됩니다. 또한 이해력 위에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 이해는 앞뒤의 맥락을 파악하고 어떠한 속뜻을 아는 것, 또 사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의 동작이 바로 이해인데 이 이해에 빛이 비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지와 지성과 이해는 논리적으로 사물을 파악하고 그 뜻을 판단하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고유의 지적인 능력인데 여기에 성령의 빛이 비춰줘야만이 그 빛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훈은 일종의 희미한 감정이나 어떠한 영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언제나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지, 즉
이치에 맞는 지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철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지식을 가졌음을 알게 되고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무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특성은 지식과 이해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둠입니다. 그는 주 안에서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가장 먼저 의식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영적인 기능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진 사람은 자기의 영혼에 대하여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빛이 없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동물처럼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한 말씀은 영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어진 사람들은 이 영혼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빛이 비추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죄의 진상을 이해하고 그 죄가 무엇인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은 이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죄에 대하여 말하면 괴이한 일,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들은 이 죄의 문제는 행실의 문제, 그 죄는 단지 그들의 자라온 환경이나 유전 등의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인간에게는 악의 원리가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 악의 원리가 그의 모든 판단력을 손상시킨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는 악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악함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방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빛이 비추어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비추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식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빛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이 빛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오늘 9절에 나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같은 겁니다. 즉 성령의 열매나 9절에 나오고 있는 빛의 열매는 모두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대한 특징은 열매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바로 알고 또 그것에 합당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창조될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성령의 빛을 받은, 성령의 빛이 비추어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원래 의롭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하 만물들을 보십시오. 산들과 강들, 새들과 나무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저 수많은 우주의 궁창의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선포하고 저 나무와 새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어떠합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던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원래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마땅히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일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열매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나무가 열매를 생산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에 우리가 어떤 나무가 되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나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지요. 우리는 이미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인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나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나무는 크리스마스 추리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와 같은 경우는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추리에다가 열매를 걸어 놓아야 됩니다. 선물을 갖다가 거기에 걸어 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인들이나 이단들은 그 죽은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학식을 걸어놓고 부유한 재물을 걸어놓고 세상과 지위와 권세를, 성공을 걸어놓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그것을 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고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크리스마스 추리에 세상 것으로 치장하여 자신의 죽은 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을 통하여 빛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열매는 어떤 의미에서 나무의 생명의 표현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표현하는 게 바로 나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성격과 그 나무의 성질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즉 생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입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뿌리로부터 열매를 얻듯이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지성과 이해력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에 순종하고 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나무로 보십시오. 나는 살아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과 진액이 넘치는 살아있는 나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공급받고 있기에 가지된 우리들은 열매로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0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새 창조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그 목적대로 새로 지음을 받았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 안에서 빛이 드러나고 증거되게 될 때에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도록 지음 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이 9절 말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대하여 조금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을 비춰주셔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빛이 우리의 이지에, 우리의 감성에, 우리의 이 모든 이성 안에, 우리의 성품 안에 비춰지게 하셔서 이제 모든 판단하고 분별하고 깨닫는 모든 것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마침내 세상에 나아가 성령의 빛, 성령의 열매 맺어갈 수 있을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빛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